올해 첫 설교 제목을 라틴어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베니, 비디, 비치. 이 라틴어로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영어로 이 번역을 하면 I came, I saw, I conquered.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가 BC 47년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이 세 마디 문장으로 그 로마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강해요.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확신과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남긴 이 유명한 이 강한 말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마디, 이겼노라, I won, I conquer 라는 이 말을 갖고 2025년이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승리를 외쳤다면, 자신의 힘을 통해 승리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승리를 줄 수 없는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2025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계산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 본문 말씀에 43절부터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 때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예언자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니에 계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베드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하면 모르죠?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앤드루,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두 명의 제자를 더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부르시는 첫 번째 제자는 바로 빌립입니다. 필립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와,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오늘 빌립의 제자의 부르심은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시다가 빌립을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자의 시작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많은 말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여러분, 오늘 다른 제자들은 좀 복잡해요.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이따 등장하는 마지막 제자들도 복잡해. 막 이유가 많아. 제자가 안 되고 싶어. 나를 제자로 부른다고요?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제자도 있는데, 오늘 빌립에게는요, 진짜 한마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오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했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45절에 그가 다른 한 친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빌립의 모습에 뭘 발견합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가 그의 친구에게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의 행동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굿뉴스를 들은 사람은요,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배드뉴스를 들어도 전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은 빌립은요, 전한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증인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등장했던 사람, 어제까지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등장한 사람,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오늘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왜 복음만 빼놓고 다 전합니까? 왜 복음만 이렇게 너무 소중해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왜 안 전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성도들 위해서 안수기도 했어요. 기도 제목 1, 2, 3 적어갖고 오셨어요. 제가 3번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적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부모님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안 믿고, 조카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거기 적어 오셨어요. 3번이 제일 길어. 1번은 배우자, 2번은 직장, 영주권, 3번은 가족인데 가족이 막 다 나와. 아버지, 어머니, 고모, 조카.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복음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이 전하세요. 기도만 받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말하세요. 왜 숨기세요? 왜 창피하게 여기세요? 전하세요. 빌리처럼 여러분 인생의 친구를 찾아, 가족을 찾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내가 너의 인생의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고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주항공의 비행기에 탔다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유가족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은요 승리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비올라 대학 학장을 섬기셨던 R.A. 토레이
학장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역의 주요 목적이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 삶 자체가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라.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늘 46절에 우리는 네 번째 제자를 봅니다. 나다나엘인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심이 가득한 사람. 빌립은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라면 나다나엘은 의심이 가득한 거야.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46절에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야, you kidding me?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면 저런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의심하는 거야. 빌립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반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추럴하길 바랍니다. 거절당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날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의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어떻게 이 유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렇게 작은 시골,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지도에 표기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 옛날 책과 탈무드의 모든 기록물을 보면요, 이 도시는 찾아볼 수도 없어. 여러분, 인디애나에 가면 프렌치 릭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여기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옛날 버스턴 셀틱스에 라리 버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여기서 태어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요 성지순례에서 없는데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지순례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주로 그의 시간을 저 그 촌에 막 사투리도 얘기로 하고 막 혀가 막 꼬여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나다나엘에게 오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다음 단계,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찾았어 했더니 에이, 그 다음 여러분 멈추면 안 돼.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요. 뭡니까? 와서 보시오. 절 따라 보세요.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여러분 오늘 빌립이 그 친구에게 와서 보시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설교의 결론은 아니고 포인트 2의 결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내 삶은 승리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박수의 소리, 인정, 권력, 인기, 이거는 승리의 소리가 될 수 없는 거. 잠깐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소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빌립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의심했고 아유 아니라고 했지만 빌립은 와서 보시오. 그리고 보세요. 오늘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를 보세요. 와서 보시오 했더니 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와서 보시오 했더니 진짜 그가 예수님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전 꼭 로마서 2장 28절에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요,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야,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로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가 마음으로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그 12제자의 한 명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만남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겉모습을 꾸리는데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중심.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저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였던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파송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우리 오충엽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인투 달라스로 출발했어요. 또 하나의 가정이 출발합니다. 제가 선포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아내를 좀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아내가 보스이기 때문에 보스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또 오늘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딱 가운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중심에 어머님이 계셨어요. 친어머니. 우리 오충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희 하나님 외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장로님 계신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믿음을 갖고 가는 가정이 아닙니까? 목사님의 설교 듣고 반응. 내가 인투에 세워주는 교회를 위해서 이사 가겠다. 직장도, 아이들 학교도, 집도. 출발하는 우리 오충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만났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든지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오늘 빌립의 친구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2025년 주님을 자주 만나세요. 매일 만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며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십니까? 또 잠자면서 하나님 혹시 내일 오십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삶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I won이 아니라 여러분은 God, you won. God, you won.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얘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저는 여기 전이라는 단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아니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오늘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신 주님을 만나 예배와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우리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50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봤다는 그 얘기에 그는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비록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 51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작은 믿음을 갖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비록 너에게 지금 작은 믿음, 의심이 더 많지만 너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작잖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 믿음 작잖아요. 우리 믿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 늘 없잖아요. 근데 아세요? 오늘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빌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나다나엘이에요. 우리는 의심하는 작은 의심. 근데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마크찬 목사님은 믿음이 담대하시니까. 아니요, 저도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물이 무서워서. 그리고 제가 살쪄서 안 뜬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아직도 스키를 안 타요. 왜? 무서워. 저는 무서운 운동을 안 해요. 저는 잘하는 운동은 무섭지 않는 운동들이죠. 그냥 공이 있으면 돼요. 근데 저도 겁이 많아요. 저도 의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제가 가졌던 이번 주에 걱정 중에 하나는, 이번에 신년 저녁 집회 하는데 저녁마다 이 공동체마다 특순이 있었잖아요.
첫날은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부부 진짜 특선 너무 훌륭하게 했어요. 너무 제가 은혜가 말아놨다가 너무, 그쵸? 아멘 안 한 거 뭐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셋째 날에 우리 순장 순모님들이 특선을 준비했어요. 제가 짐에서 찬양하는 걸 들었거든요. 연습하는 거. 제가 no 아닌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배 전에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 부족한데, 그래도 온누리교회인데, 뉴저지 온누리교회인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의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그 예배 시간에 올라갔는데 다른 분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느껴서 이분들은 무대 체질이구나. 연습할 때랑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소리보다도 표현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우리 순장님, 순모님이 선포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시작해요. 작은 의심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믿음이 작던 능력이 없던 그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중앙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VIP가 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VIP예요. 오늘 빌립도 그렇고 나다니엘도 그렇고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경험한 4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 봤어요.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을 통해 4종류의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준비된 사람을 부르심,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부르세요. 하지만 글로 안 끝나요. 주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부르세요. 베드로는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보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오네. 베드로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한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빌립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오늘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봤던 나다니엘을 통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오늘 이 4 제자의 공통점이 뭐죠? 맨 마지막에 부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2025년의 첫 번째 예배인데 오늘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승리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타나지 않으셔도 그 부르심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2025년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